이제 좀 놓치지 않고 드리는 말씀은, 여러분 저희가 이제 저는 이제 큰 그림을 막 그리면서 큰 아웃라인을 잡고 가잖아요. 각 책마다 저자, 독자, 그 책이 쓰인 시기, 그 시기에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그런 것들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러니까 이게 되게 깊이 있는 게 아니라 보편적인 것들을 쭉 다뤄놓잖아요. 이게 되게 파워풀해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성경 66권 전체를 가르치는 학교가 별로 없습니다.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파란만장한 역사예요. 근데 이제 다윗은 이제 영광이라고 표현을 해볼게요. 다윗의 영광부터 어디까지요? 바벨론까지. 그러니까 성공해서 실패로 가는 그 이야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영광은 통일 왕국에서 단일 왕국으로 이어지는 건데요. 이제 이것은 정확하게는 열왕기 상하의 책에 그 텍스트가 그대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왕기는 실패한 다음에 쓰였겠죠. 포로로 잡혀간 다음에 책으로 존재하니까 그 안에 영광의 기간을 추억하고, 그리고 무엇에서 실패했는지 그 실패하는 그 이제 이슈로 이제 역사를 끌고 들어갑니다. 먼저 다윗. 여러분 다윗이 나이 많아 늙음에로 시작하는 게 열왕기상 1장이죠. 그가 이제 이불을 덮어도 춥고 그렇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됐어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말년에 하나님께서 이제 열왕기상 1장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겠다는 예언을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그런데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솔로몬에게 있었는데 누가 왕이 된다고요?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 근데 다윗이 나이 많아 늙어서 소식도 잘 못 듣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다윗을 누가 찾아 들어가요? 나단이 찾아가요. 그래서 나단이 기억나게 해주는데 뭘 기억나게 해주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라고 말씀을 기억해 놓았더니 이 다 그냥 꼬부랑 할아버지 같던 다윗이 갑자기 기력을 되찾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솔로몬에게 기름 붓고 나팔을 불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들이 들어가요. 열왕기의 특징은 왕과 선지자가 만납니다. 그럼 왕과 선지자가 만나면 현상이 바뀌어요. 왕과 선지자를 만났는데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잖아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이 나라의 역사가 어디서부터 실패했느냐라는 것이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자, 먼저 다윗의 이야기는 뭐 이제 넘어가고요. 솔로몬이 왕이 됐어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죠. 1,000번제를. 그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고 너무 좋아서 내가 너한테 뭐 줄까라고 했더니 솔로몬이 무엇을 구했죠? 지혜를 구했을까요? 네, 우리 3장 열왕기상 3장 9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판단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는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도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는 것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나니. 그러니까 보세요. 솔로몬은 지혜 안 구했어요. 뭐 구했죠? 듣는 마음 구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네가 지혜를 구하는구나 라고 했어요.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뭐예요? 듣는 마음이에요. 들어서 마음에서 한 가지 덧붙인다면 뭐 하는 거죠? 분별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마음이 있을 때는요,
하나님이 솔로몬이 좀 범죄해도 뭐라고 하지 않아요. 근데 솔로몬의 마음이 이방 여인들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을 떠났을 때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제 말씀하시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솔로몬이 잠언을 모으고 시편을 모으고 아가서를 쓰고 전도서를 쓴 그 왕이잖아요. 이제 되게 이때 저희가 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여기 이제 솔로몬이 썼다고 저희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딜레마인 거예요. 왜 갑자기 이때? 여러분 다윗은 왕이 되었는데요. 온전한 왕의 역할을 하기까지는 되게 왕권 강화가 안 됐던 왕이에요. 근데 솔로몬이 왕이 되었는데 솔로몬은 좀 독특해요. 신명기 17장에 보면 하나님이 왕의 규례를 미리 마련했거든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17장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의 규례를 주셨어요 미리. 근데 이게 백성들이 원하는 왕은 아니었죠. 자, 14절 17장 14절에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 만일 우리도 우리 주 위에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를 위해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며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으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쌓지 말 것이니라. 그러니까 왕이 돼서 하면 안 되는 것부터 해죠. 뭐예요? 군사 강화하면 안 돼요. 왕권 강화하면 안 돼요. 외교를 강화해도 안 돼요. 그리고 많은 처첩을 두어서 그러니까 여러분 왕권을 강화하는 거죠. 이제 많은 왕자들을 낳는 거니까. 그러니까 왕이면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대신에 뭐 해야 되는 줄 아세요? 그가 18절에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신명기죠.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누가 쓰는 거예요? 필사해야 돼요. 필사 왕은. 기록하여 평생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니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의 왕이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그러니까 하면 안 되는 게 뭐예요? 왕이 해야 될 일을 하면 안 되는 거고 율법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율법을 등사해서 맨날 쓰고 읽어서 누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제사장이지 왕이냐고요. 근데 그게 왕이 해야 된대요. 근데 이거 할 시간이 다윗에게 있었을까요? 사울이 그거 했을까요? 전통적으로 정통 왕권을 받은 첫 번째 왕이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이 왕이 됐을 때 이스라엘의 믿음의 상태는 어땠을까요? 율법이 온전히 지켜졌을까요? 하나님을 아는 법이 있었을까요? 없었겠죠. 그러면 솔로몬이 해야 될 일은 뭐였을까요? 지혜를 모아야죠. 여러분 그 땅에 지혜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블레셋 사람들이 성공하려면 이거 알아야 돼. 성공하려면 이 지혜가 있어야 되지라는 지혜를 대신할 만한 지혜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쓴 게 뭐예요? 잠언이요. 여러분 그래서 지혜를 얻어서 성공하는 거 그게 세상의 목표잖아요. 그런데 이 지혜를 얻으면 모든 걸 할 수 있어. 이 지혜는 끝에를 살짝 바꿔놔요. 하나님 경외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이 시가서를 공부하면 여러분 이집트의 잠언이 있고 바벨론의 잠언이 있어요. 그리고 성경의 잠언이 닮았어요. 근데 결론이 달라요. 그 잠언은 네가 이걸 취해서
성공할 수 있어라는 세상의 잠언이라면 네가 이걸 취하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어. 이게 잠언이에요. 또 하나가 있는데 뭔지 아세요? 지혜는 항상 두 방향이 있어요. 어떤 사회든 성공주의가 있는 반면에 하나는 염세주의, 허무주의. 이게 지혜의 두 틀이에요. 여러분 그 땅에 허무주의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그래서 쓴 게 전도서예요. 그래서 전도서를 통해서 그래 허무하지 인생이 헛되고 헛되지. 그러니까 뭐 하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해라 라고 얘기해요. 우리 전도서 한번 찾아볼까요? 제가 올 상반기에 전도서 말씀에 푹 빠져 있었거든요. 전도서 2장 보면 왜 헛된지 나오는데 3절에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 알아볼 때까지 어리석음을 꼭 붙들어 둘 수 있을까 하여 내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솔로몬이 한 게 뭔지 아세요? 내가 어떻게 하면 쾌락을 추구하면서 말씀도 붙들고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지혜를 따라 살면서 어리석음도 놓지 않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 가지고 있을까? 그러니까 여러분 솔로몬은 이걸 위해서 실험했어요. 자기를 금지하지 않았고 처첩을 많이 두었고 모든 걸 다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내가 다 갖고 싶어. 그래서 다 갖지 못하니까 어떤 거예요? 허무한 거야. 내가 이렇게 다 가져서 이거 다 가졌는데 나 죽으면 내가 원치 않는데 뒤에 오는 애가 다 가질 거잖아. 이게 얼마나 허무해. 이게 딜레마예요. 솔로몬의. 그래서 솔로몬이 전도서에서의 그 이야기를 뭐냐면요. 자, 4장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바꿔 말하면요, 여러분 하나님하고 세상을 같이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나눠서 잡히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온전히 잡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과 이것을 다 잡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네가 두 개를 다 잡을 수 있다고? 아니, 세상은 허무하니까 놓고 대신에 누구 잡으라고요? 한 손에 가득함이 나으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경외해. 그러니까 너의 아내와 행복하게 살아. 그러니까 맛있는 거 먹어. 그러니까 반대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서는요 허무가 아니라고요.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이유를 주는 게 그거예요. 근데 저는 잠언이 그걸 잡으면 넌 다 할 수 있어 라고 한다면 전도서는 헛되다라는 것보다는 전도서가 말하는 건 다 잡지 못해. 그러니까 뭐만 잡아? 하나님만 붙들어 라고 하는 게 전도서의 지혜인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아가서를 썼어요. 여러분 그 땅에 성문화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아름다웠을까요? 음란했을까요? 어마어마하게 음란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배 드리지만 삶에서 누구를 따라 살고 있었어요? 그 바알의 음란함과 그것들을 따라 살잖아요. 그런데 아가서를 그들에게 적어준 거예요. 아가서는 그러니까 랍비 아카바라는 1세기에 되게 유명한 랍비 전에는 이게 선술집에서 결혼식에서 읽혔던 노래예요. 가사예요, 가사. 근데 곡은 없어지면 가사만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아카바가 한 말이 뭐냐면 아키바라고도 하죠. 이 사람이 이제부터 선술집이나 잔치집에서 아가서를 부르는 자들은 하나님이 집에 들어올 수 없다. 이 책 거룩한 책이야. 그래서 그 모든 음란하고 좀 약간 야시시한 그런 내용들의 말을 다 하나님과 교회로 대치를 해버렸어요. 근데 그 전에는 그게 그 땅이 그냥 문화처럼 읽혔다고요. 근데 되게 보면 와스프 구조라는 게 쓰이거든요. 뭐냐면 남자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훑으면서 야 머릿결이 어쩌고 막 그래요.
근데 아가서의 특징이 뭐죠? 여자도 남자 중에 내 사랑하는 자는 그러면서 훑어요. 서로 막 눈빛이 막 교환이 됩니다. 그러고서는 막 있잖아요. 막 가슴이 어떻고 잇몸이 입술이 어떻고 꿀이 떨어지고 막 그렇죠. 그래서 막 두근두근하고서 오 야해 막 그런데 결정적인 거 여러분 꼭 살펴보세요. 결정적일 때 뭐가 있는 줄 아세요? 나의 사랑하는 자가 잠들었으니 깨우지 마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옛날에 그 19금 영화 보면 결정적일 때 갑자기 막 냇물이 흐르고 물레방아가 막 돌고 그러는 것처럼 예, 아가서 안에 갑자기 나의 사랑하는 자가 잠들었으니 깨우지 마시오. 그리고 또 막 얘기하다가 결정적으로 야한 장면에서 뭐 함께 침상에 누워 나의 사랑하는 자가 잠들었으니 깨우지 마시오. 그게 쭉 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서로 그리워해요. 그런데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잠들어요. 잠이 맞나? 여러분 창세기에 2장이에요. 남자가 잠들었다가 깨웠을 때 옆에 누가 있었어요? 여자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서로 그리워할 수 있지만 보호받아야 돼요. 그리고 결혼이라는 제도 안에서 온전히 있어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게 아가서예요. 어떻게 보면 이 21세기에 이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제일 필요한 게 여러분 다 깨어 있는 게 아니라 남자가 여자를 향해서 잠들 줄 알아야 되고 여자가 형제를 향해서 잠들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허락했을 때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지은 이 세 편의 노래는요 그 땅의 문화를 대신하는 거예요. 지혜와 허무와 쾌락을 무엇으로 바꿀 수 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꿀 수 있다 라고 얘기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한 게 누구예요? 솔로몬이에요. 근데 솔로몬은 좀 아쉽죠. 나중에 천국 가면 그 양반을 꼭 만나보려고요. 그래서 너 정말 그러려고 이거 썼어? 라고 막 이야기하는데 제가 전도서를 보면서 사실 찔렸어요. 헌신하면서 헌신 안 하고 있는 부분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그러면서 요거는 붙들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서 세상 허무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해 놓을 줄 알아야 되는 경외함의 시작이 거기서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혜 문학을 살짝 터치를 하고 넘어갔어요. 여러분 세상에 지혜가 있어요. 세상에 쾌락이 있어요. 세상에 성공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성경이 말하는 건요. 경외함으로 그리고 사람을 사람의 형상으로서 존중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모습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로 돌아오면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문제적 아들 르호보암이 나타나죠. 그래서 남한국과 북한국으로 이제 남북 이스라엘이 나뉘게 됩니다. 그런데 자 열왕기상에서 여로보암 1세를 한번 찾아볼게요. 자 솔로몬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열왕기상 11장 37절과 38절을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여로보암이라는 왕을 하나님이 선택을 하신 거거든요. 그리고 그게 언약을 주세요. 제가 읽을게요.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의 행한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다윗이 받았던 말씀과 이 여로보암이 받았던 말씀이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그런데 여로보암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마음에 생각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생각했냐면 12장 25절을 봅시다.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회를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는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이라도 아니에요. 신들이리라.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여로보암이 뭘 생각했어요? 스스로 마음에 이르기를. 그리고 이 백성의 마음이 라고 하는 거죠. 3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이게 뭐가 됐다고요? 죄가 됐대요.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여덟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그러니까 여러분 종교를 바꾸고 있는 거예요.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이 제사장을 베델에 세웠더라.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여덟째 달 여덟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를 정하고 베델에 쌓은 단에서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이게 죄가 됐다고요. 왕이 누구 마음대로 한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이게 하나님이야. 이게 우리를 구원했어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13장 33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연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 집에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여로보암에게 반복되는 건 뭐예요? 이 일이 죄가 되었다. 이 일이 죄가 되었다. 이 일이 여로보암의 집에 죄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는 길을 막아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 열왕기는요 왕들이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 왕들을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가 다윗의 길로 행하였더라. 그리고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길이 되게 중요해요. 다윗이 걸어갔던 길이 됐어요. 그리고 여로보암의 길이 걸어갔는데 그게 뭐가 됐다고요? 길이 됐어요. 그 다음에 나왔던 왕이 어느 길을 선택하느냐. 여러분 울산은 겨울에 눈이 많이 오나요? 네. 이른 아침에 이제 눈이 가득 쌓인 길에 아무도 밟지 않는 그 눈밭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한 사람이 뽀드득 하고 가잖아요. 그럼 그 다음 사람이 어디를 따라갈까요? 그 발자걸음을 따라가요. 가다 보면 그 사람이 미끄덩 넘어진 자리가 있거든요. 보여요. 넘어졌구나. 다음 사람이 어디서 넘어질까요? 그 자리에서 넘어져요. 그 길이 곧으면 어떻게 될까요? 곧은 길이 되겠죠. 그 길이 이렇게 되면 여러분 다윗이 걸었던 길이 있어요. 여로보암이 걸었던 길이 있어요. 그게 뭐가 됐다고요? 길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 길이 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끝이 있어요. 그 길의 끝은 여로보암의 그 이스라엘이 722년에 멸망하고 586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그 일이 돼요. 여러분 그 길을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 길에서 누구를 탓해요? 근데 가끔 그 어그러진 길을 바로 잡으려고 했던 왕이 있었어요.
그런데 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게 있거든요. 첫 번째, 히스기야라는 왕이 나타납니다. 히스기야, 우리 한번 눈으로 보세요. 자, 열왕기하 18장이에요.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의 왕이 되니, 여러분 18장부터 19장, 20장 이렇게 쭉 하나님의 말씀이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역대기로 넘어가 볼게요. 역대기를 보시면 역대하의 요 말씀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히스기야 이야기가 아달랴 지나서 요아스, 우시야, 아하스, 히스기야. 자, 29장. 역대하 29장이에요. 유다 왕 히스기야가 성전을 정화하거든요. 성전 정화를 하고, 그리고 30장에 보면 유월절을 지키게 해요. 그리고 30장에 보면 30장까지 절기를 지키게 하고 개혁을 일으키거든요. 그러니까 29장부터 31장까지 가장 긴 내용이 개혁의 내용으로 했어요. 근데 그 개혁의 내용이 끝나면 무슨 일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야 되잖아요. 역대하 32장 2절 볼까요?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경관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좀 아이러니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개혁했는데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냐면 대적을 불러서 포위를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또 이렇게 쭉 보시면 요시야라는 왕이 34장에 보면요, 또 율법책을 발견하고 열심히 개혁을 하거든요. 그래서 34장 35장 19절까지 개혁을 또 막 해요. 근데 35장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모든 일을 후 곧 요시야가 성전을 정돈하는 일을 마친 후에 애굽 왕 누고가 유브라데 강가에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왔으므로 요시야가 나서 방배하였더라. 그리고 요시야가 여기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보이세요? 왜 헌신했는데 이 모든 일을 마친 후에 대적이 오냐고요. 왜 요시야가 하나님 앞에 돌이켰는데 이 모든 일을 마친 후에 대적이 오냐고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보시고 싶은 게 아닐까요? 네가 내 싸움을 싸울래? 네가 나를 위해서 개혁하겠다고? 네가 나를 위해서 충성하겠다고? 나를 향해 일어나겠다고? 그럼 이 싸움 한번 싸워볼래? 라고 하는 건데 우리는 어디서 넘어져요? 거기서 넘어져요. 그리고 누구를 향해 원망합니까? 하나님 왜 우리에게? 여러분 사실 예레미야, 그러니까 역대상하의 후속편이 있어요. 역대상하의 후속편은 예레미야입니다. 같이 말씀 찾아볼게요. 예레미야 말씀. 예레미야 말씀 23절, 그러니까 2장 23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내가 어찌 말하기를 나는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다, 바알들의 뒤를 따르지 아니하였다 하겠느냐. 골짜기 속에 있는 내 길을 봐라. 내 행한 바를 알 것이니 내 발이 빠른 암낙타가 그 길을 어지러이 달리는 것 같으며 너는 광야에 익숙한 들 암나기들이 그들의 성역으로 일어나므로 헐떡거림으로 같았도다. 그 발전기에 누가 그것을 막으리요. 그것을 찾는 것들은 수고하지 아니하고 그 발전기에 만나리라. 또 내가 또 말하기를 내 발을 제어하여 벗은 발이 되게 하지 말며 목을 가라게 하지 말라 하였으나 오직 너는 말하기를 아니라 이는 헛된 말이라. 내가 이방 신들을 사랑하였은즉 그들을 따라가겠노라 하였노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너희가 걸어온 길을 돌아보라고 그러잖아요. 뭐냐면 11개의 길들을 돌아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봐라, 길이 얼마나 난린지. 바알에게 갔다가 아세라에게 갔다가 온갖 신들을 찾아다니면서 어지럽히지 않았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길을 어떻게 해요? 끝낸 거예요. 그래서 11개의 역사가 끝나고 하나님이 그들의 길을 끝나고, 그리고 뭐로 했냐면, 자, 7장 23절,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길이 끝났는데 하나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이 길을 걸어가라.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다윗부터 바벨론까지 역사가 끝났어요. 그런데 다윗부터 바벨론까지 봤더니 다윗의 길이 있는데 사람들이 누구의 길로 걸어갔다고요? 여로보암의 길로 가서 그 길이 끝났어요. 길이 끝났으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가면 되겠네? 아니요. 하나님이 선지서들 안에서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이 길로 걸어가라. 내가 오늘 사망과 생명의 길을 너희 가운데 두었나니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길로 가면서 하나님 여기 지금 7장에서 방금 읽은 말씀에서 또 뭐라고 해서요?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니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선지서예요. 그래서 바벨론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사람들이 길이 없잖아요. 옛날에 그 길이 아니라 새로 길을 만드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다니엘이 길을 만들었어요. 에스라가 길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느헤미야가 그 길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에 누가 오시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다윗부터 바벨론까지, 바벨론에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사실 되게 긴 역사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그분이 원하시는 건 오직 하나예요.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너희 하나님이 될 거야. 근데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어떻게 하죠? 다른 길로 가요. 근데 문제는 다른 길로 갈 때 하나님이 안녕 그런 문제가 안 일어나요. 하나님이 그 길을 어떻게 하겠다고요? 곱게 만드시겠다고 말해요. 말라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 가면 이제 끝난 것 같죠? 수고하셨어요. 말라기에 보면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의 끝에 1장 2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말하죠?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이게 이제 말씀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말라기에서 너희는 내게 돌아오라라고 얘기하죠. 자, 3장 7절이거든요. 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우리가 처음에 오늘 강의 시작할 때 호세아에서 내게 돌아오려거든. 말씀을 가지고 돌아와라라고 시작했던 말씀 기억나시죠? 그 하나님 여기서 또 돌아오라고 했어요. 근데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오가리까? 라고 말합니다. 그러고 여러분, 말라기는 끝나요. 하나님 황당하지 않으실까요? 근데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는지 기억하세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요한복음의 이 말씀이 말라기의 대답 같아요. 그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그 모든 역사를 겪고 하나님 어떻게 우리 사랑했는데요. 요한복음에 예수님 말씀하시죠. 하나님 사랑이시다. 세상을 사랑하셨던 그분이 말씀하신. 그리고 어떻게 돌아갈까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 얘기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세요. 구약에 내가 거기서 너하고 만나고를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좀 마무리를 하고 싶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잖아요. 근데 거했다는 게 그냥 살았다는 게 아니라 히브리어로 보면 헬라어로 보면 스케노라는 거예요. 장막을 쳤다는 거예요. 텐트를 치다라는 거예요. 텐트를 쳤는데 뭘 봤어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근데 여러분 옛날에 구약 시대 때 모세가 텐트를 치면 거기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영광이 충만하게 임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출애굽기 28장에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한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셨는데 그 장막이 영광으로 충만했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제 쭉 보시면 2장에 보면 요한복음 2장에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2장 19절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럼 성전이 뭐였죠? 하나님이 계셨던 장소잖아요. 계시록 7장 15절 볼까요? 요한계시록 7장 15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13장 6절을 찾아볼까요?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였더라. 15장 5절.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의 장막에 성전이 열리며. 21장 3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 주시니. 여러분 제가 오늘 강의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출애굽시키신 이유가 뭐라고요?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너희 가운데 거하고 너희 하나님이 될 거야 라고 했는데 우리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자기를 장막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장막이 우리 가운데 갈 때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았다라고 말씀했어요. 근데 계시록에서 계속해서 그 장막 아래 거하는 자들이 나오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에서 우리가 마지막에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그 장막에서 만나 주시고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 주시는 그 모습으로 이 개인 이야기가 끝이 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구약 개론을 오늘 하면서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이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목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아세요? 함께 하시려고. 우리 하나님 되려고. 그리고 왜 기다리는 줄 아세요? 우리 하나님 되려고.
창세부터 아브라함까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다윗부터 바벨론까지, 바벨론에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예수 그리스도에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 하나님 우리하고 함께하고 싶어 하세요. 그리고 나 네 하나님 할게, 너 내 백성 하자 라고 하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대답했어요. 아멘.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싶었던 사람은 다윗이었어요.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싶었고 알아들였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누구의 그 마음하고 합했다고요? 다윗의 마음하고 합했잖아요. 여러분의 예배가 그렇게 변화되길 기도합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나의 유익과 나의 필요를 위해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안식을 드리고, 하나님 오늘은 어떠셨어요? 하나님 힘드셨어요? 하나님 내가 드리는 기도 가운데 자정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장막 아래 거할게요.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그 일 할게요. 하나님 아무도 하지 않는 그 일 있다면 제게 말씀해 주세요. 내가 그거 갈게요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 같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너의 하나님이 되리니, 하나님 우리처럼 아무것도 아닌 자들이 뭐가 좋으시다고 맨날 하나님 잃어버리고